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4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맹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13번째 용서와 용서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치 다시 겨울이 와버린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까지 춥다고 하니까 옷도 좀 다 집어 넣으셨나? 네, 좀 꺼내서 입으시고 저도 어제부터 여름 이렇게 옷을 꺼내 입었는데 추워요. 조심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무엇으로 가르치셨다고 했나요? 비유, 말씀 비유로 가르치셨대요. 얼마나 비유를 많이 사용했는지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정말 비유만 다 전부 100% 비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비유를 그만큼 많이 사용하셨다라는 의미죠. 아주 중요한 것, 영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바로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그렇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전부 다 뭐예요?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 말고도 30개가 훨씬 넘는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그 안에는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꼭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용서는 예수님의 복음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용서라는 그 놀라운 가치가 예수님께도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저러는 거니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십자가 사랑의 의미가 바로 용서고 십자가의 핵심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인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바로 용서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그 가치 역시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우리 모두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용서해 주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는 가장 큰 작동 원리가 용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 10번째 고백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도들을 보세요.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로 따라다니다가도 한 번씩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것도 어린 여종 앞에서 비굴하고 비참하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 주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순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광분에서 날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처럼 사도들의 신앙은 이와 같이 용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 사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가 할 수 없었겠죠. 물론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 그 자체이고 믿음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용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10번째 신앙 고백으로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는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성격이 똑 부러져가지고 기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나는 그런 거 적당히 이런 거 없다. 안 보면 그만이지, 나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 절대 2번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 성격을 또 뭐 시원시원하다고 얘기도 하고 깔끔하다라고 착각하고 그저 무시하고 지내면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고, 또 나는 너무나 성격이 온유해서 화내지 않는다고 그냥 무시하고 지내는 거면서. 근데 무시와 용서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분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관심은 후반절이 되겠는데, 그 안에서라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여기서 구원의 날까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구원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옛날 주인이 노예를, 우리 집 노예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팔 안쪽이나 허벅지나 심하게는 이마에다가 이 불로 달군 그 가문의 문장을 찍어놨다고요. 이 등짝이나 이런 데다가. 그게 바로 인치다예요. 내 소유를 삼는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인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만 않는 죄라면 구원의 날을 위해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를 삼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즉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 용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고 끝까지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용서.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용서됨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1725년 런던 부근에서 태어났는데 해군 군인으로 징집되어서 해군 배를 타게 돼요. 영국의 해군. 그런데 탈영을 해요. 그러다 잡혔어요. 결국 매를 맞고 해군에서 쫓겨났는데 그것도 배에서 바로 쫓겨나게 돼요. 배에서 바로 쫓겨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는 거죠.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그런데 지나가는 노예선에 구출되어서 노예선 선원이 돼요.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이 삼각무역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노예 삼각무역하는 그 루트인데 그 루트를 오가던 노예선에 구출이 되어서 노예 무역업자가 됩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첫 번째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게 어떤 경험이냐면 노예선을 직접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노예선을 자기가 끌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노예선을 끌고 운전을 하는데 큰 파도 속에서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일을 그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처음 믿은 그때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제2의 자신의 생일로 여기며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이후 조금씩 변화되어 가던 중에 이 사람이 뇌졸중을 앓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노예선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구에 머물면서 독학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리버풀이라는 곳, 영국의 리버풀이라는 곳으로 가서 조지 휘필드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를 만나게 되고 감리교의 천지자인 존 웨슬리와도 신앙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1764년에 사제서품을 받아요. 성공의 사제가 돼요. 그리고 1772년 자신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시를 써내려 가는데 그 시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존 뉴턴은 노예제도와 그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 고백을 하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영국 의회에서 노예선의 현실을 폭로하고 또 영국의 대표적인 노예제도 폐지론자였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의 조언자가 돼요. 고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사람도 용서를 받고 사제가 되고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고 용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고 말 인생에 아무런 대책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면서도 제 잘난 맛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고 또 어리석게 마귀에게 속아서 온갖 헛된 것을 섬기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는 이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크게 놀라운 은혜죠. 2013년 90세의 일기로 돌아가신 김동명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평북 철산 출신 목사님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일본 고베 공전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시고 돌아와서 서울대 공부도 하시고 1948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그 시절에. 그죠? 1957년 미 남침례교회에 국내 선교사로 세움을 받아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미국 전역과 전 세계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침례교단에서 엄청나게 그 존경을 받던 참된 목자로 사람들이 인정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이분이 말년에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용서받은 탕자예요. 누구를 용서받은 탕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받은 탕자. 그런데 그분의 자서전 그 용서받은 탕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김동명 목사님이 죄를 지은 게 죄라고 할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게 없어요. 이분은 그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지 못한 자신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탕자로서의 삶을 살던 자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그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내가 죄가 있어서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더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더 섬기지 못한 죄를 그저 죄인으로 우리가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그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 사랑의 감격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지만 그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뭔가 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인이라면 용서함을 받은 은혜가 날로 새로워야 하고 날로 더 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께 죄송하고 좀 더 예배드리지 못해 송구하고 더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우리가 진짜 신앙인으로서 그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31절에 말하듯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은혜를 매일매일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고 그 은혜를 정말로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의 용서에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존 뉴턴의 경우도 보세요. 용서함으로 받은 것 은혜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은혜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국의 의회 가운데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탈영병이었고 노예선의 선장이었고 그렇게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노예제도 사라져야 된다. 노예무역 없어져야 된다.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없애야 된다. 결국 노예선을 없앴는데 노예무역을 금지시키는데 이 존 뉴턴이 큰 업적을 남깁니다. 이게 바로 용서함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되고 알게 되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그냥 용서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는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있으면 능력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신다는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 1서 1장 9절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는 한 번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쭉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여태까지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앞으로도 깨끗하게 해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죄 용서의 은혜를 바로 알 때, 우리가 바로 고백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경남 함안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생가에 기념관이 지어져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이분이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공산 청년을 어떻게 해요? 양아들로 맞아들이죠. 이게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자기의 친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맞아들인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능력,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을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능력은 바로 용서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공동체는 용서의 은혜로 인해서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용서의 능력이 발현되고 용서의 능력이 역사하는 신앙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입니다. 청교도라고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청교도, 미국 청교도 하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고, 그죠? 대륙을 건너서 가고, 항상 검소하게, 여성분들은 흰색 블라우스에 긴 롱 검정 치마, 남자들은 검정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 검정 양복, 그것으로 버티고 그것으로 살고 먹는 것도 최대한 검소하게, 그리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로 유명한 사람들 바로 청교도죠. 그런데 그런 청교도의 모습을 꼬집는 용서의 은혜, 용서의 능력을 상실한, 잃어버린 청교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단의 호손이라는 사람의 주홍 글자라는 소설이에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식민지 초기 시절 청교도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그린 건데요. 헤스터라는 여인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다라는 의미의 A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주홍 글자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딸을 낳게 돼요. 펄이라는 딸을 낳게 되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여인을 괴롭혀요. 아빠가 누구인지 말하라. 아빠가 누구인지 말하라. 사회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마을 안에서 또 마을을 떠나지도 않아요. 그 마을에서 살아갑니다. 투명 인간처럼 펄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이에 헤스터의 전 남편인 칠링워스라는 사람, 전 남편이 칠링워스라는 가명을 쓰고 그 마을에 들어와요. 몰래.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헤스터와 간통한 그 남자를 찾아내려고.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창피한 소설이니까 그 펄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그 마을에서 최고로 존경받던 딤스테일이라는 목사였어요.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셔츠 안에 몰래 자기의 가슴에도 A라는 글자를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펄의 아버지가 딤스테일 목사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은혜를 받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모두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냐고. 그런데 이 칠링워스가 펄의 아버지가 딤스테일 목사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칠링워스가 딤스테일을 협박합니다. 그 협박에 견디다 못해 딤스테일 목사가 처음 헤스터가 잡혀서 묶여있던 형틀에 자기를 스스로 묶고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칠링워스도 죽고 헤스터도 죽어요. 그러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 청교도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사회인, 잔인하고 무서운 사회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이게 시대 고발 소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청교도 사회에서 그 한 여인을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그러다가 다 죽어요. 아무리 경건하고 의와 진리를 지키는 공동체라 해도 용서의 능력이 살아있지 못하면 이렇게 서로를 죽이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소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결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동산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죄는 믿고 정죄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하지만 용서함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말짱 헛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죄인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회복시키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전해주는 그 새로움이 있는 그 공동체가 진짜 용서함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무작정 용서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건 서로를 심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죽은 글자의 주인공이 끝에 가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는 사라지고 아무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상관없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한다면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은 분명히 우리 주님의 은혜이고 1번 타자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은혜를 분명히 믿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고 있음을 믿는다면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서해주고 그 용서의 능력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능력으로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용서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귀한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여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주님, 나에게 용서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함 받은 은혜를 고백하오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